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2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7장 56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숨기고 숨고 그러나 나타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2주간 동안 튀르키예와 그리스와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였습니다. 언제나 여행은 두려움 반 또 설레임 반인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이동했던 거리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더니 약 4,000km에서 5,0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를 막 누비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쳐서요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버스와 또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새벽 시간 또 늦은 밤에 이동하면서 정신없이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순례 여정 동안 수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편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배운 건 뭔가 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나눌 때마다 항상 먼저 나왔던 말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출발하는 인천공항에서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문득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여정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컨셉이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한참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떠올랐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물론 이 바울의 상황과 저의 상황은 너무나 다른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안디옥 교회가요 너무나도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붙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이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 교회의 리더, 다시 말해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파송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만 존재하거나 또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충만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내용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난 지금의 터키 지역을 순례한 후에 돌아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2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던 그 일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였고, 또 이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걸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순례 여정 중에도 저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을 성도님들이 정말로 고맙기도 하고 무척이나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정 동안 담아두었던 사진들을 꺼내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했던 노트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마다 떠올랐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들을 꺼내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설교하면서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부어주셨던 은혜가 정말로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에 도착한 후에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해발 3,000m가 넘는 험산 줄령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그곳을 넘다가 질병에 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당도한 것이 수리아 안디옥처럼 안티오커스의 이름을 딴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거기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 성 밖으로 내어 던져짐을 당합니다. 죽음과 반대, 어려움을 수없이 겪고 또 겪으면서 그 걸음들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들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백하기를 복음을 그렇게 전한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고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헛된 시간들을 낭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오직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교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교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슴에 응어리지면서 답답하게 만드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순교받을 각오가 되었습니까? 순교당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였던 수많은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 그 앞에서 순교의 신앙들을 가졌던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스데반을 몰아세우죠. 하지만 스데반은 말씀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치죠.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이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께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을 원어는 양심이 반응해서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예수께로 돌아와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했더니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양심에 찔려서 나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올라서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 이 말을 하는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들이 그런 분노를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을까요? 예전에 스데반이 고발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이 사람들, 지칭하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의 신분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만의 따로 회당이 있습니다. 그걸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리버디노 회당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 회당의 이름은 리버디노 회당입니다. 이건 자유민들만 모여있는 회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특권계층, 우리만 다닐 수 있는 회당, 나만 다닐 수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당신들과 격이 달라, 우리만 나아갈 수 있는 회당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특권, 그것을 가지고 전혀 다른 존재, 특별한 이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께로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틀렸다고 말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삶에,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분노하고 격분하여 이를 갑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성, 그것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격분하면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걸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7절과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귀를 막습니다. 그만 말해, 그만 말해. 듣고 싶지 않아. 자기의 말만 계속 쏟아낼 뿐입니다. 큰 소리로 지릅니다. 그만 이야기해.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예루살렘 북쪽 문에 지금도 스데반이 순교당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터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동방종교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기념한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일제히 사람들이 달려들어서요,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꺼내내어서 죽였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순교당하죠. 그 순간 스데반은 어떤 마음, 어떤 상태였을까요?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가 행동한 것, 내 마음에 품은 것, 그것과 전혀 다르게 사람들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럼 나는 어떨까요? 적어도 저라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늘 근심에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긴 밤, 외로운 시간,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 홀로 거기에 내팽겨침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스데반의 감정들이 극에 달하 있을 때, 이 순간 스데반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9절과 60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눈을 들어 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봤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요, 예수님을 보고 있대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을 보고요, 누구는 죽여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서신 것을 봤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인,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이 순교의 순간요, 외롭거나 억울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답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을 봤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막고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그들을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오히려 입을 벌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장애인, 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던 이들, 그들은 협박을 당하면서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입을 벌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그들의 인생에서 지워버렸던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여 볼 때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서 스데반을 지켜보시는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처럼 스데반 역시 자신을 향해 돌을 들어 죽이는 그들을 향해 오히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후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요, 이 기도가 응답 받았을까요? 예, 응답 받았습니다. 이후에 여기에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청년 사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번 순례 여정을 돌아보면서요, 이스라엘에 느꼈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흔적과 손길이 담긴 곳이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이곳에 걸으셨지 않았을까, 이 돌들을 예수님이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다녀온 튀르키예와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는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떠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흔적, 그 믿음의 길들이었습니다. 고단한 여정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세 단어가 있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숨기고 숨고 그러나 나타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번 여정을 다니면서 특별한 장소, 누군가의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예배당이나 건축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묵상도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형태의 예배당을 본 것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뜨거운 신앙과 열정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열정들 그 이상 엄청난 수준의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은 넘어집니다. 사람 넘어질 뿐만 아니라 건물도 무너집니다. 여러 역사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당을 세우기도 했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을 돌아보는 중에서 저희를 인솔했던 가이드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너진 돌무더기,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이곳은 그들이 모였던 흔적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흔적만 남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다 무너지지만 주님의 교회는 여전합니다. 그 이름과 형태, 모였던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여전히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7장 전체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에서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을 당신의 나라, 당신이 일하시는 곳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대의 엄청난 박해로 카탐콤과 같은 지하 무덤에 숨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서로 물고기 모양의 문양이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머리 글자를 딴 익투스를 서로 교환하면서 비밀스럽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와 같은 도시는요, 로마 시대의 4대 도시 중 하나로 당시의 인구가 약 25만에서 27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3대 도서관 중 하나가 있을 정도로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즐기던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걸으면서 저도 그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하고 놀랐습니다. 건물 하나하나에 부와 권력의 힘이 지금도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바울이 오랜 시간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수많은 신들이 이야기들이 돌고 신들의 철학과 이야기들, 그 문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을 그 신화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때 예수로만 살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고백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에베소의 환경은 발전한 오늘날의 현대사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예수를 믿을 이유보다 믿지 못할 이유가 훨씬 많은 것과 같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비아냥을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대착오적 발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렇게 위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단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사자밥이 되고 가죽이 벗겨지고 톱으로 썰리고 유배를 당하고 집과 가족을 잃을지라도 나는 예수만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교의 각오, 그 각오가 오늘날 교회가 있게 만든 것이고 오늘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순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도시 한복판에서 순교를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남들은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데 그들이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스데반의 순교의 다음 이야기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자신의 온 열정을 바치는 이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 또 이 신약의 이야기가 이들을 통해서 교회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져 갑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겨운 것입니다. 당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만 해도 때로는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을 때 선뜻 손을 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만 번드러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 도시 한복판에서 돌과 칼의 위협 앞에서 순교의 각오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순교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와 죽고 주와 살 뿐만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내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를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가리고 다물게 만듭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예수로 사는 것이 미련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살면 세상에서 죽은 것 같아도 예수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는 인생을 향해 가만히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경험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고 온 세상을 누비는 교회로 세워짐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에 향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오늘날의 삶, 나의 역사, 내 인생의 방향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바울과 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오니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